오늘은 요한계시록 제18강 첫째부터 넷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8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히브리 문학 특성상 이 사중으로 심판을 기록했다 그랬죠. 그 시간대별 그런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7 봉인이 끝나고 나서 7 나팔이 끝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두 증인의 그런 사역 그리고 7 병의 심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랬죠. 대환란이 6장부터 19장까지 4번에 걸쳐서 심판이 반복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로 그 환란이 나팔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 6장에서 봉인 심판이 있고 7장은 삽입절이고 8장하고 9장이 이제 그 7 나팔 심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11장 14절까지 또 삽입절 나오고 또 11장 15절에부터 7째 나팔을 불면서 겹치면서 병의 심판이 나와요. 이제 거기 이제 두 증인 그것이 11장에 나오고 7째 나팔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선포되고 또 12장에 가서 여자와 사내 아이 13장에 적그리스도 14장에 어린 양과 14만 4천 그 다음에 15장에서 19장이 7 병의 심판이 이제 그 15장의 도입부로부터 계속 나오는 거죠. 그 17, 18장은 종교적 바빌론, 상업적 바벨론의 몰락이 일어나고 있고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걸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요한계시록의 구성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그 8장에 나오는 그 심판은 계시록 6장 12절에 나타나는 하늘의 현상들과 유사합니다. 계시록 6장 12절 그분께서 6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이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매 이 상황하고 그 7째 봉인으로 시작을 해서 7 나팔로 이제 연결되는 그 상황이 이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나팔 심판 7째 봉인이 이제 여실 때 그분께서 7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이것은 그 다시 환난기 그 심판으로 돌아가면서 7 나팔의 천사들이 등장하기 전에 몇 가지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그 진노의 준비를 하는 폭풍 전야와 같이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진노가 쏟아지는
준비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드디어 7 천사들이 나팔을 불 준비를 합니다. 여기 성도들은 환난 성도죠. 6장에 나온 환난 성도들,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이에요. 그 교회 시대 성도들로 이해를 하면 전혀 안 풀립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뭔가 선포할 때 쓰이는 것인데 구약에서 전쟁과 예배를 위해 백성을 모으는 일에 사용됐습니다. 또 종들을 풀어주고 땅을 쉬게 하는 희년이나 장막절 등 명절을 알릴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던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봉인을 열 때 7 나팔이 또 전개가 되는 거죠. 3절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여기 있는 그 금향로 이거는 이제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제단입니다.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그 계시록에 보면은 5장 8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면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렇게 나오죠. 이것은 이제 그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에 거기서도 볼 수 있는 하늘의 성전입니다. 하늘의 성전.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그 하늘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늘의 왕자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이 내리치지 아니하며 15절에 있는 나오는 그 하늘의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 금향로와 금제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금제단은 향을 피우는 제단입니다.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제단. 이게 이제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옵니다. 이 금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놋제단과는 다른 제단입니다. 하늘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제단이 나오고 금향로가 나오고 왕자가 나오고 성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막 혹은 성전 히브리서 8장 5절 또 계시록 11장 19절 이런 그 하늘의 성전에 대해서 그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이게 땅에서 있는 거냐 일어나는 거냐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냐 이거를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안식교가 왜 생겼느냐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 땅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걸 하늘의 성전으로 그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 2300일 땅에서 2300인데 그 2300년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시대로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BC 167년 4년인가 그래요. 거기서 계산하니까 1843년이 그 예수님 재림의 날짜로 이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하늘인가 땅인가 그 성전을 잘 모르면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게 되죠.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시면은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야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늘의 성전의 본보기가 이 모세 성막을 지을 때 그 본보기란 그 그림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보세요. 거기에는 금 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그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땅의 성소 그것이 다 하늘의 그 성막을 본받았다. 그 11절부터 15절에까지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하늘의 성막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9장 12절에 보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의 성전에 가서 피를 하늘의 지성소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부활하셨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보시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하늘의 성전이지만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21장 22절 그 안에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모든 게 새롭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때는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는 거죠.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8절 거기 금 제단이 향을 드리는 제단으로 나오고 38장 1절에서 7절 번제단과 다른 제단 금제단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계시록 8장 4절 또 읽겠습니다. 계시록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대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던지시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같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증언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증언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환란 시대의 순교자들이에요. 그 순교자들의 혼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이 대환란 성도들의 혼입니다. 혼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신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8장 5절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네,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자, 그래서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6절. 그 다음에 7절 보겠어요. 7나팔 심판이 이제 8장 7절서부터 나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두 풀이 타더라 그랬어요. 어디다 쏟았어요? 땅에다 쏟았어요. 땅 위에. 그러니까 나무와 풀이 불에 탔어요. 이거는 이제 요엘서 20장 30절 31절에 대한 응답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서가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요엘서 2장에 대한 부분을 은사주의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방언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요엘서는 결코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대환란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30절. 요엘서 2장 30절 31절. 여기 그 2장에 크고 두려운 주의 날 그랬으니까 여기가 지금 전혀 사도행전의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그 약속이 대환란에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약속입니다.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의 공중강림부터 천년왕국까지 주의 날이라 그래요. 주의 날.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구출이 유대인의 구출을 말하는 거예요.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이거는 이제 로마서 11장 25절과 26, 27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라 한것 같으니라. 이게 언제 상황이냐? 이제 주님이 그 대환란 때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그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 가운데서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깨닫게 돼요. 자, 다시 계시록 8장으로 돌아와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3분의 1이 땅에 쏟으니까. 그 다음에 8절
이 8절은 조금 이따 있고, 소돔 고모라 땅에 내린 유황불을 연상하시면 좋겠고요. 3분의 1이 나무 그리고 푸른 풀이 타면, 이게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세상이 정말 황폐해지고 공기도 탁해지고 지구가 이제 온난화와 사막화가 될 것입니다. 건조해져서 모래바람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탄소는 더욱 증가해서 지구가 참 살기 힘든 그런 공간으로 변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핵폭발이나 핵융합으로 얼마든지 쉽게 일어날 수 있겠죠. 100년 전에는 목사들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과학자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들이 그걸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학의 변화, 이 무천년설이라는 신학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그 상황을 전혀 모르게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둘째 나팔 보세요.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의 창조물이 죽는데, 이번에는 바다에 던져졌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 산이 바다에 던져진 게 아니라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그래서 이제 생명을 가진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예. 둘째 나팔은 바다에 떨어졌어요. 이게 던져졌어요. 여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성경에 바다 그러면 지중해를 말합니다. 산과 같은 그것은 아마 운석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 그 별똥 같은 거, 불타는 별똥이 떨어져서 바다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모세의 재앙때처럼 바닷물의 3분의 1은 피가 되고 바다 생물들도 3분의 1이 죽어서 지구인들이 식량난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지중해 같은 데는 많은 함대가 있어요. 미국 함대도 있고요. 많은 선박이 모이는 지중해는 죽음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다를 계시록 17장 15절을 들어서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15절 보세요. 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이 물들이 뭐예요?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물들은 백성들, 무리들, 민족들과 언어들,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리. 근데 여기는 바다죠. 바다는 바다고 물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 물은 지중해. 자, 그러면은 또 바다라는 말이, 바다를 언급할 때 성경에 유리바다 그런 말이 나와요. 21장 보겠어요. 계시록 21장.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에 있는 바다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깊음을 뜻하는, 그러니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그 물층이 있어요. 그게 얼어있다 그랬죠. 그리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다 그랬어요. 이걸 제외하고는 다 지중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시록 4장에도 유리바다가 나오죠. 또 계시록 13장 보세요. 여기도 바다가 나오는데 여기는 지중해 바다. 네, 여기는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바다는 지중해. 다시 셋째 나팔 10절 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이제는 강들에 떨어졌어요.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느니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그 이집트에서도 모세 그 바로의 그 재앙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저 등불처럼 타는 큰 별, 이것도 이제 그 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운석, 별똥별. 강들의 3분의 1이 쑥이라는 이름의 별로 인해 쓴물을 내며 오염된 물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9장 15절하고 51장 25절에 이런 데 보면은 물이 쓰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 죽게 되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 이기는 자들은 또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약속들을 받기 때문에 계시록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환란 때 성도들은 쑥이 되는 물에서 보호를 받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 3분의 1. 여기 이제 하늘에 이런 재앙이 있어요. 해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이 전체의 변화가 있어요. 아까 읽었던 계시록 6장 12절의 사건. 누가복음 21장 25절의 사건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5절. 누가복음 21장 25절.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이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한참 이제 대환란 그런
것이 있는 그럴 즈음에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은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 경고하고 일치하고 있고, 태양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밤낮의 길이가 달라지고 그만큼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없으면은 굉장히 지구가 추워지고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식물들도 자라지 못하고 사람들이 질병도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 파도가 울부짖으로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넷째 나팔 이후에는 이제 경고하는 그 천사가 나옵니다. 여기 그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여기 개역성경은 독수리로 나와 있어요. 독수리. 근데 독수리가 아니고 천사입니다.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3개가 더 남았죠. 나팔이. 그 5, 6, 7째 나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 더 엄청난 나팔 3개가 남아있다는 거죠. 앞으로 남은 나팔이 더 무서울 것이다. 더 재앙이, 심판이 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 8장 13절의 이후로 9장에서 이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또 13절에 9장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이렇게 이제 쭉 계속 나가다가 두 증인과 여자와 사내 아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대언자가 나오고, 14장에 14만 4천이 다시 한번 나와요. 그 7장에 나왔던 14만 4천하고 다시 중복해서 다시 이제 나오다가 15장의 1절에 7병 심판의 도입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를 이 계시록을 크로놀로지컬, 즉 시간대별로 이렇게 계속 이걸 해석했다가는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겹쳐서 또 다른 그 심판의 모습들이 그 4가지 중첩을 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문학의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문학 특성상. 다음 주에는 9장 5째 천사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